우리가 에스라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일어설, 다시 시작할 힘을 어디에서 얻을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터를 닦았습니다. 잘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성전 터를 놓을 때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성전 터를 놓았습니다. 이제 올리기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나타나서 방해하는 바람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 대적들의 이 반대가 방해가 얼마나 집요했는지 처음에는 같이 지읍시다 막 이렇게 웃으면서 찾아와 가지고 회방을 놓더니 막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면서 계속해서 참견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결국은 그들이 거짓 상소를 왕에게 올리지 않습니까? 이 유다 백성이 돌아와서 지금 성전과 성벽을 쌓고 있는데 이들은 필시 이것을 마치고 나면 왕을 대적할 겁니다. 그리고 상소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왕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래? 그러면 중단시켜.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 중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얼마를 시간을 보냈느냐? 16년을 보냈습니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16년의 기간, 짧은 기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던 유다 백성들, 특히 지도자 수르바벨, 대제사장 예수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그 성전터만 닦아놓고 성전을 올리지 못하고 세월이 가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그냥 좀 보고 계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좀 쭉쭉 올라가도록 해주면 좋았을 텐데 또 다시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중단됐어요. 한 해, 이태, 3년이 아니라 10년이 넘어가도록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몇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16년 기간 동안 윗세대가 다 퇴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그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졌어요.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터를 닦았는데 옛날 생각했던 그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초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울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르신들이, 솔로몬 성전을 알고 있던 그 어르신들이 이제 성전을 지어 나가는데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나 때는 이랬는데 참견하지 않았을까요? 간섭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그 어른들이 방해를 놓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16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그런 어른들은 자동적으로
물러나게 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짓지 마라.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짓 상소를 올렸던 그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저들은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는 유다는 나라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 땅을 비롯해서 그 금동 지방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전제주국 군주 시절입니다. 왕에게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또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16년의 시간을 통해서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렸다. 그 16년의 기간 동안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유브라가대강 서편을 관할하는 총독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유다의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고 너희들 성전 짓는 거냐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전하고는 달라요. 굉장히 신사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 유다의 장로들이 대답을 합니다.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칙령을 내려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그리고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우리는 성전을 짓는 것이다. 그리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 왕을 위해서, 왕의 자손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만약 믿지 못하겠거든 고레스 왕의 칙령의 문서를 한번 확인해 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납득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왕궁에다가 상소를 올립니다. 유다의 장로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으로 새롭게 세워졌던 다리오 왕은 그 말을 듣고 조사를 시킵니다. 신하들을 시켜서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그 문서가 나온 거예요. 고레스 왕이 허락을 했다. 그리고 성전 지을 때 필요한 물자도 다 도와주어라. 그리고 그 전에 빼앗아 왔던 그 성전의 기물들도 다 돌려주도록 해라. 그리고 성전 짓고 난 다음에도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물자를 지원해라. 그게 칙령으로 다 나와 있는 문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유다인들이 성전 짓는 것을 중단시키지 말고 이 칙령대로 고레스 왕 선대에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린 대로 성전을 짓는데 물자도 대주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어라. 만약에 그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법으로 다스려라. 그렇게 하고 명령을 다시 내린 거예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마음껏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16년의 기다림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방해꾼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방해했습니다. 갑자기 유다인들이 70년간 떠나서 살았는데 돌아왔습니다. 이게 화합이 힘든 거예요. 여기 우리 땅이니까 내놔라. 우리가 살던 땅이다. 권리를 주장하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방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지나면서 그들과 화해할 수 있고 그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지을 때는 주변의 방해꾼들이 찾아오나요? 안 찾아오나요? 안 찾아옵니다. 안 찾아와요. 방해꾼들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안타까웠을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그 멈춰져 있는 시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선한 일을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방해꾼이 많고 왜 이렇게 일이 안 됩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나고 나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16년의 기다림의 시간, 멈춤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마음껏 성전 지을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방해꾼들을 다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물자까지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에도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지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멈춤의 시간을 가슴 아프게 견디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의욕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시작했었는데 왜 그것이 중단되고 멈춰지고 진행이 안 될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길이 막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인들에게 있었던 이 16년의 시간, 그 멈춤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멈춤의 시간도,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또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멈춤의 시간이 있다면, 기다림의 시간을 힘들게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믿음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절대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멈춤의 시간 동안 절대 신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멈춤의 시간도 기다림의 시간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기간을 참고 견디며 인내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자, 아까 읽었는데요, 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했습니다. 잠깐, 여기 보면 수룹바벨 또 예수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보면 꼭 누구의 아들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정신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역대하,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요. 그의 어머니는 누구더라, 그의 어머니는 누구더라, 이렇게 시작돼요. 역대하 말씀 보세요. 꼭 그렇게 나옵니다.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예배,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신 여러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은 사실 사명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귀한 믿음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16년 동안 중단해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을 주시고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5장 1절 말씀 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그랬습니다.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는데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해요?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왜 다시 시작하는데 왜 선지자들의 이름이 처음에 나올까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말씀이 용기가 되고 말씀이 비전이 되어서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학개를 통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학개서가 있죠. 자, 학개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여러분 자주 찾지 않는 말씀인가요? 구약성경 1310쪽입니다. 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학개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유다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좀 길어지니까요, 이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열심히 자기 집을 짓는 데만 정성을 들인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집들은 잘 지었습니다. 이제 농사도 잘 지었겠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집도 잘 지어놓고 농사도 열심히 짓는데 이상하게 풍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은 살만한데, 그 정도면은 괜찮은데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지금 학개 선지자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할 때에는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고 해서 그것은 관심도 갖지 않고 너희들 집만 잘 짓고 농사만 잘 짓고 그러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느냐?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옅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겁니다. 올바른 대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죄 짓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알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복된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학개서 1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주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말씀을 보니까 건축 자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왕이 중단을 시켰으니까 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뭐 열심히 헌금도 하고 그렇게 모았습니다마는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집 짓고 자기 살 것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전 지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시작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자꾸 이유를 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명쾌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뭐 금으로 지으라고 했냐? 은으로 지으라고 했냐? 저 백향목 안 갖다가 줘도 괜찮아. 성전은 마음으로 짓는 거다. 성도들의 정성으로 짓는 거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성전 지어라.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금으로 지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거 핑계대지 말아라. 산에 올라가 나무 찍어다가 성전 짓고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금으로 성전 짓는다? 그 금을 아주 도배를 했던 솔로몬 성전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왜 금으로 도배를 한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전에 그 금 발라놓은 거 다 베껴간 거예요. 네. 이 금이 귀하니까 성전 안에 보물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의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금으로 성전을 지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 대지 말고 시작해라.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라.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리오 왕의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대로 그들이 필요한 물자를 다 공급해 줘라. 유다 백성들은 나무를 찍어 성전을 지으려고 시작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작에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멈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 탓하면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잖아요. 네.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정말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또 한 가지 학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무슨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격려의 말씀, 용기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시작해봐. 2장, 학개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총독 책임자 스룹바벨에게 굳세게 마음을 먹어라. 대제사장에게도 굳세게 마음을 먹어라. 또 백성들에게도 굳세게 마음을 먹어라.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이끌어 줄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비전을 심어줍니다. 7절 보세요. 2장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네, 솔로몬 성전보다도 작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영광을 주리라.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금 발라놓은 성전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지은 성전, 그 성전이 중요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곳을 영광으로 채워주시겠다. 그러니 딴 생각하지 말고 성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가 또 한 명 있죠. 학개 선지자 말고 누가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함께
동시대에 사역했던 일꾼들입니다. 이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이라는 날이 나오죠. 지금 다리오 왕 때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학개 다음에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같이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 스가랴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특별히 스가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가. 4장 6절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하네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큰 산하 내가 무엇이냐? 지금 유다인들 앞에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로막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수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일을 마칠 것이다. 수룹바벨에게 너 시작했잖아. 네가 마치게 될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격려하는 것입니다.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옛날 솔로몬 성전보다 뭐 작다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거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은 이 성전, 마음으로 짓는 이 성전 기뻐하셔. 영광으로 채워주실 거야. 수룹바벨을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유다 백성들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될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개의 말씀을 주셔서 바로 서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또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 시작해라.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용기와 격려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유다 백성들은 일어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에스라서 6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봉헌식을
거행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봉헌식을 거행하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16년 중단되어 있었어요.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혹시라도 기다림에 지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멈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과 함께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답답할수록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분명히 새로운 시작을 시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 의지하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고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